예전에 지방 목사님들 몇 분과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신 목사님께서 후배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요즘은 목회하는 게 참 재미가 없다. 매주 설교하는 것도 이제는 버겁고 성도들 교제하는 것도 참 힘들고 이제는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냥 이대로 지나다가 은퇴나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수십 년간 똑같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 목회에 대한 처음 열정이 또 간절함이 좀 많이 사라지고 또 지치신 게 아닌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그러니까 후배니까 이제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꾸 교회를 벗어나고 싶다는 거야. 이제 교회에 있기가 싫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취미들을 찾아서 또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흥미를 찾아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늘 바빴던 것 같아요. 목회하느라 바쁜 게 아니고 등산하느라 바쁘고 탁구 치러 다니느라 바쁘고 여행하시느라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요, 다 열정이 있어요. 의욕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일을 하면서 몸은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도 마음은 기쁘고 행복해요. 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의욕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처음의 간절함과 열정이 사라져가지요. 그러다 보면 그 일이 조금씩 지겨워지기 시작하고 실증이 나기 시작하고 이제는 예전에 그 기쁨이었던 그 일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원래 하던 일을 내려놓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흥미거리를 찾아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교회에는 그런 학생들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새학기가 끝나가잖아요. 새학기 시작할 때의 마음과 이제 끝나갈 때의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를 겁니다. 처음엔 어때요? 새학기 시작할 때, 새학년 시작할 때, 대학교 첫 입학할 때 다들 결단하지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못하? 자금 타야지. 일반 중고등학생들도 그럴 거예요. 새학기, 새학년 시작할 때마다 야, 이번 학기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못했던 거 다 만회해야지. 성적 올려야지. 준비를 합니다. 무슨 준비예요? 새 공책 사고, 색연필, 펜도 색색별로 다 사고, 형광펜도 다 구입하고 준비를 합니다. 처음엔 열심히 하시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우등생이에요. 얼마나 밑줄을 잘 긋는지, 얼마나 중요한 곳에 표시를 잘하는지.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디만 너덜너덜해요? 천 몇 페이지만 너덜너덜한 거예요. 점점점 책이 새 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랬죠. 여러분 신앙 안에서 그렇지 않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많은 성도들이요, 새해가 시작되면 꼭 신앙의 결단을 하나 이런 걸 합니다. 올해는 성경을 꼭 일독을 하리라. 그죠?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쭉 읽죠. 1월 1일부터. 어디만 너덜너덜해져요? 창세기만 너덜너덜한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성경책이요, 총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신약 통틀어서 1189장. 이거는 365로 나누면 하루에 몇 장을 읽으면 1년에 1독을 하느냐? 3, 4장 정도 읽으면 돼요. 꾸준히 하루에. 네. 성경 장의 길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3, 4장 정도 읽으면 10분, 15분이면 충분할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 15분만 투자하시면 1년에 성경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창세부터 읽지 마세요. 다음에는 신약부터 읽으세요. 좀 골고루 너덜너덜해지게. 아니면 뒤에서부터 읽으시든지. 근데 왜 그게 어려워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사는 게 바빠서 그래요? 아니에요. 결국은 처음에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의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절기를 보냅니까?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대림절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 기간 때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소개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오늘 말씀 잘 읽으신 분들 아시겠죠? 세례 요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등장을 선포하고 예고한 사람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등장은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세례 요한이죠. 누가 예언하였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BC 7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곧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언해요? 세례 요한의 등장을 예고하셨다라는 거죠. 그때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아래 주석을 보시면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선포는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귀환을 예고할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예고할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고, 또 그때 나도 돌아가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그 이사야의 예언을 그저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포로 귀환의 차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지금 죄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모든 인류를 해방시키시고 이 땅을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선구자로서 세례 요한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제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근거를 어디서도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엇입니까? 구약. 신약이 예언계시록의 구약은 말라기죠, 말라기. 말라기는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신의 책에서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여기서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겠어요? 마지막 때겠죠. 심판의 때. 그때 누구를 보내겠다?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일을 했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어요? 모세가 내려오고 엘리야가 내려왔지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기 무려 200년, 3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뭐겠어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엘리야가, 물론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에 올라갔지만 그런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온다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엘리야 예언자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 곧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예언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요, 세례 요한의 모습은 엘리야의 살아있을 때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4절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앞쪽으로 넘겨주실래요? 4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왜 성경은 세례 요한이 입고 있던 옷, 그가 먹었던 음식과 양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이, 엘리야도 성경에서 엘리야의 행색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엘리야는 털이 많았고 허리에 가죽띠를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딱 세례 요한이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왜 성경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을 과거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곳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거죠. 한번 엘리야가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아주 악한, 고약한 여왕입니다. 근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했어요. 당장 죽여라. 그 일 듣고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가냐? 광야로 도망치죠. 거기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저 여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이나 받고. 그때 엘리야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차라리 저를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그만큼 절망적이고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음식을 주시고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처럼 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양식, 뭐예요? 들풀과 메뚜기를 먹으며 지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세례 요한을 엘리야 선지자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 바로 이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던 엘리야이다 라고도 얘기하십니다. 그래요, 세례 요한은요, 이 땅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고 준비할 자로서 이미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간시대라고 부르는데, 선지자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누구를 고대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전해줄 선지자, 예언자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드디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의 등장은 단지 선지자의 등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상황은 엘리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엘리야 때 수많은 이방 나라의 공격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에도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늘 고난과 절망의 늪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저 현실에 순응하며 로마 황제를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선포는 그 당시 절망의 늪에 허우적대던 유대인들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지만 누구나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분명한 전제를 붙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우리는 보통 회개를 나의 잘못을,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맞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방향을 돌이키다라는 겁니다. 그 방향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곧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옴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선포는 그가 지금 외치고 있는 장소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향해서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다른 데가 아니고, 기왕 하나님의 오심을 선포하려면 사람이 많은 곳, 예루살렘 시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이 광야라는 장소에 담긴 의미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죽음의 땅이에요. 사망의 공간입니다.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광야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야하면 처음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신의 산,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맺고 거룩한 정체성과 사명을 받은 곳입니다. 또한 광야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 속의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되는 곳이고 회복되는 장소가 어디다? 광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수단, 노력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는 합성어인데 미와 다바르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여기서 다바르가 무슨 뜻이냐?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미는 어떤 의미냐면 뒤에 붙은 단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미드바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 말씀이 임하는 장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광야는요, 그 어떤 세상적인 가치나 풍요가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말, 세상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곳입니다. 오직 그 안에서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살 길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말씀을 찾고 구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망각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나 외형만 가꾸는 데만 몰두했지 정작 자신의 영혼과 믿음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구원은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그 일에 앞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결국 오늘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라는 선포는 그들을 향한 광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그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올림픽대로를 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를 잠실에서 타고 이제 여의도 쪽, 김포 쪽으로 가다 보면 어디를 지나가느냐? 여의도 한강 시민공원을 이제 오른쪽에 두고 지나가죠. 저는 그 여의도 한강공원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설렙니다. 뭔가 떨리는 기분이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거기를 지날 때마다 마음이 설렐까요? 거기서 제가 제 아내에게 처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내와 저녁을 먹고 한강에 가서 산책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나무 벤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앉아서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타이밍을 본 거죠. 그러다 이제 적절 때 됐을 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더 알아가 보자. 더 깊은 관계를 갖고 만났으면 좋겠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 좋다고. 그러자고. 없죠, 지금. 안 붙죠. 그날부터 이제 저와 제 아내는 이제 연인으로서 1일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그 장소가 여의도 한강 시민공원, 그 나무 벤치, 그 의자는 저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순간의 기억들, 감정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생각하죠. 그때 내가 고백하면서 정말 그때 내 마음은 정말 한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다 해주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고백했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나? 그래,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해야지. 다시 처음 그 결단, 그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참 훌륭한 남편이죠. 우리 청년들 목사님 같은 남자 만나면 됩니다. 전혀 뭐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저에게 그 한강 여의도 시민공원 그 나무 벤치는 지금의 아내를 향한 그 첫 마음을,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돌아보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 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처음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다들 얼마나 결단했어요. 내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주를 믿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그 결단을 잃어버리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세상으로 인간적인 유익과 만족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세상의 흐름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그 회개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의 광야가 그저 죽음의 땅, 고난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광야는 또한 어떤 곳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곳,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충성하겠다라고 결단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그 광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처음 세워진 그 자리, 예수님께서 위대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 자리, 그리고 엘리야가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양식과 물을 얻고 다시 새 힘을 얻어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자리로 우리도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세워나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 관계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더 이상 기쁘거나 감사한 일이 아니라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세상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발길을 돌려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주님을 처음 만나고 거듭났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열정은 다시 불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그 믿음과 결단과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리에 온전히 집중하고 따르는 삶.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잘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대림절,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